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우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각기 받은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마음 되어 천국길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오르동 제1교회 성도가 되어 함께 한 마음으로 지체된 모습으로 주어진 역할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었던, 하나님도 잊고 살았었던 오늘 우리의 허물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로, 우리 예수님이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는, 공로도 없는 오늘 우리이지만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을 우리의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된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의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숭고로운 모든 인생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 때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 없이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또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는 살아가느라 여러 가지 힘들고 또한 그 수고로움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인 줄 깨닫고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길 원하옵나니 우리의 생업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알고 그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꼭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수고로움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알고 그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여 일하여 그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르동 제1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곳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 주변이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 되었사오니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다 준비하고 어제 일찍이 6시 반에 가평 시골회를 갔습니다. 그 간 이유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한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주소가 글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또 제가 그쪽 장수 테니스 클럽에 제가 회원입니다. 그래서 또 장수 테니스 클럽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것이 그날 9시부터 있어서 그렇게 일찌감치 이제 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평 사람들한테 대상포진 무료로 접종해 주는데 그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어가지고 그래서 대상포진 무료로 놔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요새 대상포진 그 접종하려고 그러면 한 15만 원 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공짜로 놔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폐렴도 공짜로 놔준다 그러는데 그건 한 달 지나야지만이 될 수 있다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맞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니까는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많아요.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다니지요. 뭐 하여튼 많은 혜택이 있어서 정말 복 받은 자인 것이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모임들,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 속에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이제 장수 테니스 클럽의 모임을 갖는 것인데 그 모임에 온 사람들이요.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코트를 눈을 치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마을에서 어른들이잖아요. 다 65세 이상, 거의 70세 이상 되신 분들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시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군에서 시설로 했기 때문에 군의 시설팀에서 이런 관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나라에서 군에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치우면서 해야 되잖아요. 전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설인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봉급받으면서 왜 이것도 안 했느냐?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지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야,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시설을 마련해 줬으면은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써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윷놀이를 하죠. 뭐 상품도 있어요. 1등, 2등, 3등 해서 5등까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물론 마을 회비 내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찬조해 주는 사람이 그래도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그런 모임 속에 찬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느니 저렇게 하느니 뭐 불평하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하고 복 없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조도 하고 또 점심도 준비하면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가 복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나이가 되어서 무료로 접종받으라고 해서 봤는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받아야지 그것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러는 그것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왜 조금만 그 혜택을 줘가지고 몇 명만 먼저 온 사람만 받고 못 받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받게끔 하느냐 뭐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혜택을 받으면 그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가난하던 집안이 그때로부터 점차 부유하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덩이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고 늘 힘든 일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그 기점으로 인해서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덩이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말도 있다는 거예요. 잘 되던 집안에 누가 들어왔는데 그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복 없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복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관심이 많은 민족이 오늘 우리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없는 사람입니까? 아예 있는 복도 쫓아버리는 사람입니까? 없는 복도 끌어오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은 조용히 생각하며 음미하며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소가풀을 뜯은 다음에 앉아서 그 먹었던 것을 다시 되새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말씀에서 꿀송이보다 더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영적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이끌고 종교 전쟁을 수행하던 크로멜 장군이요, 전쟁터에서 주머니에 조그만 성경책을 넣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꺼내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전투를 수행하다가 적의 총탄에 맞고 기절을 했습니다. 물론 총탄에 맞고 죽은 거죠. 그런데 깨어났어요. 분명히 총탄에 맞고 자기가 죽었는데 깨어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가슴팍에 놓고 늘 보던 성경책에 총탄이 박혀서 살아난 거예요. 내가 맞은 총알을 성경이 막아준 것이구나.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줬구나. 그리고 그가 한 말이, 하나님은 내 육신의 생명을 구하고 내 영혼까지 구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 얼마나 진지한 모습이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비록 전쟁터였지만 그곳에 평화가, 용기가, 든든한 힘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 복음서, 즉 예수님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 그는 잘못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덩어리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신령한 복과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한 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도록 하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이 넘치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가정에도 복이 가득하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이 넘치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더불어 우리로 인하여
복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우리로 인하여 큰 복을 받고 행복한 사회, 행복한 나라,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경로잔치 할 때마다 정치인들 오는 거를 좀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알리지도 않잖아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그냥 동장님만 와서 이렇게 좀 하도록. 왜냐하면 동에 그 연관돼서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 또 초대하기 때문에, 또 알려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통장님만 오셔서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도 보니까는 와서 인사하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저 군의원입니다, 도의원입니다, 이러고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럼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 모이는 자리에 와가지고 자기 얼굴 내라고, 자기 정치적인 그런 기반 닦으려고 와서 인사하는 사람. 찬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정치인들이 찬조하면 또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나라든지, 이 나라가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을 통해서 복된 자리로 갈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복 없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아 삽니다. 죄인의 길에 따라 삽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꾀를 의지합니다. 나쁜 꾀를 앞세워 목적을 성취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도적질을 들키지 않고 성공했다고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써먹으려고, 그런데 그걸 써먹다가 결국에는 몇 번은 성공할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감옥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 배운 기술이라고 그거 잊어버릴까 봐, 못 써먹을까 봐 또 써먹다가,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과 몇 번씩 되어지는데 똑같은 범죄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잘 속이는 방법을 연구해 속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악한 꾀를 앞세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며 동조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조금만 성공하면 오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인기가 치솟으면 변합니다. 높아지면 변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입니다.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악인의 꾀를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죄인들의 길에서 물러나와 거룩한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넓은 길을 피하여 천국을 향하는 좁은 길로 즐겁게 걷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래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제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거하시고 나로 하여금 바른 길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딱딱하고 지루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락산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된 이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쾌락을 자극하며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막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돈 준다고 오라고 그러면 옵니까? 못 와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졸려워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지루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따분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복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성경을 1년에 30번 읽었다고, 1년에 30번씩 읽는다고, 그렇게 막 읽으면서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1년에 30번을 읽으려고 하면 한 달에 2번 이상 읽어야 돼요. 한 달에 2번 이상 읽어야 되죠. 2번 반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30번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번 읽기를 하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 읽기를 하기도 참 바쁩니다. 근데 성경을 30번 읽으려고 하면 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다 읽으려면 보름 이상 걸리거든요. 밥 먹고 성경만 읽어도요, 보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의 주제는 66권의 성경이 있지만은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주제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한 구절로 인하여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었다는 것 자랑하기보다도 그 말씀을 묵상하여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읽으라 그러면 읽는 것 자체가 벌써 두렵고, 한 번 옛날에 읽었으니까 다시 또 읽을 필요 없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언제나 늘 공급하여야 되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지만이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내 안에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된다면 그는 바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화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화분에 깜빡하고 물을 안 주면은요, 금방 잎이 시듭니다. 근데 물 주면은 금방 또 살아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으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요, 물 줄 필요가 없어요. 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뿌리를 물가로 뻗어서 언제든지 그 수분을 공급하여 영양분을 공급하여 늘 푸르름에 아름다운 열매를 철마다 맺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으다 그랬어요. 시냇가 그 물이 뭡니까? 생수, 생명수,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 땅 짚고 헤엄치기. 그건 뭡니까? 헤엄을 치는데, 수영을 하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수영은 땅 짚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물에 뜨는 기술 배울 필요도 없어요. 잠수하는 기술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땅 짚고 하면은 빨리 가고 싶으면 막 손으로 해서 발버둥 물장구 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쉬운 것을 말할 때에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면 땅 짚고 헤엄치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인생이 저절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며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의 삶을 보면은요, 고난을 만나도 시들지 않아요. 핍박을 당해도 시들지 않아요. 시험이 와도 시들지 않아요. 늘 푸르릅니다. 생기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잘났다고 좀 하더라도요, 그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 되었고요. 우리가 지은 죄를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더 살아가려고, 우리가 생명 더 유지하려고, 건강 유지하려고 온갖 힘을 다 쓰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열매가 각각 우리 지체를 통해서 많이 맺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처럼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과 지혜와 감동을 충분히 주셔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속 변화된 삶으로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증거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에게 내가 복된 삶,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에게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유익한 게 뭐겠어요?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게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삶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복되게 만드는 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복된 인생임을 알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의 아름다운 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이들에게 유익을 주되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된 삶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